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규례를 가볍게 여기는 죄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아하스 왕,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듯이 북이스라엘은 거의 이제 멸망을 바로 앞둔 상황, 그리고 남유다의 모습도 같이 함께 교차하면서 이 열왕기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서를 쭉 지금까지 읽었지만 이 열왕기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 왕들의 업적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왕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선한 왕이었는가, 아니면 악한 왕이었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평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은 바로 그러한 눈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얼마나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특히 북가주 베이에리아에서 사는 분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물가가 높으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집값 비싸고 페이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조지아에 살 때만 해도 이렇게 바쁘게 안 사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분들은 조금 벌고 그냥 여유 있게 살고 그게 가능했어요. 근데 이 베이에리아는, 북가주는 그게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워낙 물가가 높으니까 일단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뭐 주변에 젊은 미국 회사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요, 오버타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퇴근하고 와서도 일거리를 가져와서 계속해요. 뭐 저 사람 뭐 연봉 많이 받고 많이 버니까 그럴 수 있겠지. 아니에요. 진짜 그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몸을 혹사하면서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 지역 얼마나 여러분 학구열 높습니까? 부모님들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보십시오 한번. 그 아이들 그냥 과외시키고 학원 보내고 뭐 운동시키고 뭐 배우고 하느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물어보신다면, 야, 너는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이렇게 하나님 물어보시면, 저 열심히 일하다 왔어요. 열심히 라이드하고 애 키우다 왔어요. 그래, 그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면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왔냐? 라고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과연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평가하시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해야죠. 우리에게 맡겨진 이 땅에서의 사명이니까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내가 돈 벌고 먹고 살기 위한 그러한 세상의 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영광에 나타나는 일, 우리가 열심히 살 때 그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나아가는 그러한 바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덕스럽지 못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크리스찬이 술집이에요. 크리스찬이 리코스토어예요.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한인분들이 오셔서 그 리코스토어 많이 하셨죠, 예전에. 여러분, 일주일 내내 술 팔고 그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 그 예배가, 그 신앙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을까요? 올바를 수 있을까요? 먹고 살아야죠, 목사님. 먹고 사는 거는 해결돼야 되죠. 아니요. 그렇게 안 먹고 살아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자녀들 여러분, 열심히 뒷바라지 하십시오. 열심히 뒷바라지 하시는데 그 열심히 뒷바라지만 하면요, 그렇게 열심히 뒷바라지해서 그 아이들 세상에다 갖다 줍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세상에서 키우는 대로 똑같이 뭐 공부시키고 학원 보내고 운동시키고 해가지고 열심히 키워보세요. 그리고 나서 대학 가면 그대로 세상에다 갖다 줘요. 우리는 열심히 키웠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 했는데. 저희 아이들도 이제 2명이나 대학생이 됩니다. 벌써 이제 2년 전에 한 명은 갔고
이제 올해도 한 명이 가잖아요. 여러분, 목사 아들은 뭐 대단합니까? 목사 아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까? 저는 아니에요. 물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조금 신앙적인 유산은 있겠지만 별 수 없습니다. 아이들도 세상에 나가는 순간 똑같아요. 똑같이 세상의 그 유혹과 세속적인 영향을 그냥 온몸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 아이가 대학 갈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반협박, 거룩한 협박을 제가 했죠. 너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짐 싸가지고 집으로 온다. 너 한 번이라도 교회 빠지면 그날로 짐 싸가지고 집으로 오는 거야. 대학 안 다녀도 괜찮아. 아빠의 관심은 너가 공부 잘하고 좋은 커리어 준비하는 거, 물론 관심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에게 영적인 성장, 대학교 하나님 왜 보내셨어? 너가 거기서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좋은 그런 신앙적인 사람들과 만나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가장 큰 첫 번째 목표야. 그러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짐 싸가지고 와. 계속 지금도 협박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근데 그 협박이 안 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에서 이제 다니니까 여기 가까운 로컬 학교를 가니까 집에서 다니니까 이제 어떻게 다른 방법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걸로 우리를 평가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여러분 육적인 부분도 잘 돼야 되죠. 하지만 철저한 하나님의 법칙은 뭡니까?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네. 범사가 잘 돼서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요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범사가 잘 되는 복이 누려질 수 있어요. 반대는 절대로 아닙니다. 범사가 잘 돼요? 그렇다고 영혼이 잘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영혼이 잘 됨 없이 범사가 잘 되면요, 그것은 죄악된 길로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요, 내 영혼이 기쁘고 내 영혼이 잘 되면 그 어렵고 힘든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도 피폐해 있고 내 영도 건강하지 않으면 완전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정말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겁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가 새벽기도의 본문에서 아하스 왕의 이제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하스 왕은 남유다에서 몇 안 되는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있는 왕들은 대부분 악한 왕이었는데 그래도 남유다에 있는 왕들은 다윗 왕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던 왕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몇몇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이 어제 본문에 의하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연합해서 공격해 들어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아수르 왕을 의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이 전형적인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의 모습을, 불신앙의 모습을 아하스 왕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었습니다. 더 악한 모습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 나라의 경계에 있는 그 다메섹이라는 도시까지 올라갑니다. 이 아수르 제국에서 가장 남쪽에 그 남유다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곳 다메섹까지 지금 가게 돼요. 근데 거기서 뭘 봅니까? 이방 신전에 있는 제단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제사 드리는 것도 보게 되고, 그런데 그 마음에, 아하스 왕의 마음에, 이 제단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제사 드리면 좋겠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을 실제로 옮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읽습니다. 시작.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멘. 아하스 왕에게 있어서요, 자신의 나라, 그리고 정말로 남유다의 좋은 전통으로 내려온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완전히 버려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이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는요, 다메섹에서 벌어지는 이 우상에게 드리는 이 우상신을 섬기는 그 모습, 그리고 그 제단에 매료된 것처럼 보여요. 그것을 열심히 그렸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국으로 보냅니다. 거기에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내서 이것을 그대로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보통 당시에 이방신에게 드렸던 제사와 그런 제단, 그러한 어떤 그런 템플, 이런 것은요 훨씬 더 화려하게 사람들을 자극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읽어보면요, 나중에 나오는데 그 제단이 컸다 그랬어요. 큰 제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 제단, 제사의식이 이 아하스 왕의 눈에는 진부하고 또 지루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롭고 화려한 이방 제사 방식을 그대로 예루살렘에 가져와서 뭔가 좀 더 자극적으로, 아니면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예배하고 싶은, 제사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그에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자세히 그려가지고 보냈다고 합니다. 참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열심히 품어야 되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는데 오히려 열심을 품고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되죠. 아하스의 결정적인 잘못은 뭡니까? 뭐가 결정적인 잘못이에요? 제사의 기준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기준이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열망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그의 신앙이 바뀌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유혹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만족을 누리는 그 부분을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위험성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기준이 되고 그것을 고집하잖아요. 나는 만족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예배,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 찬양을 할 때,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할 때 선호하는 찬양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다 기호가 다르니까 선호하는 찬양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찬송가 부르는 거를 참 좋아합니다. 어려서부터 찬송가가 익숙한 사람.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찬송가는 조금
옛날 찬양 같고 너무 올드 패션 같고 그래서 난 새로운 스타일의 새로운 복음성가를 좋아하는 분도 있죠. 어떤 분은 그냥 차분하게 조용하게 그런 느리고 또 묵상하는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빠르고 경쾌하고 힘차게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다양하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 중요하죠?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내가 은혜 받는 것보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찬양 받으실 때에 찬양의 스타일을 고려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스타일이든 우리의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뭐 찬송가가 됐던 복음성가가 됐던 빠른 곡이 됐던 느린 곡이 됐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찬양을 받으시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선호하고 내가 익숙한 찬양만 고집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을 내가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에 있어서 찬양에 있어서 아니면 모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나의 기호, 나의 선호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절대로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찬양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물론 그것이 여러 가지 해석될 수 있지만 문자적으로 해석했을 때 다양한 노래로 새로운 노래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박수치고 일어나서 기쁨으로 춤추며 하나님 예배하라고 성경에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그런 거 못해. 나는 내가 그냥 원하는 것만 할 거야.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길을 내가 막아버리는 거죠. 자,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아멘. 아하스 왕이요, 자기의 그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기호에 따라서 이방 종교의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에 만들려고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제사장 우리야가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적극 협조합니다. 왕이 오기도 전에 그냥 잽싸게 제단 딱 만들어서 왕이 왔을 때에 곧바로 제사 지낼 수 있도록 그 제단에서 지금 온갖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왕을 기다립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죄악된 길을 갈 때에 그것을 목숨 걸고 막아야 될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아하스 왕이 이 이방 나라 아수르 왕의 제단, 아수르 나라의 제단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막았어야 될 사람이죠.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른다면 제사장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것을 막아야 되고 왕의 잘못과 왕의 죄를 지적해서 회개를 촉구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죄를 와서 지적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죄를 지적한다는 건요, 사실 목을 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나단 선지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정말로 목숨이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목이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명을 따라서 그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을 때에 다윗이 그 길에서 돌아오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그 하나님의 길로 온전히 행해 나가는 그러한 왕으로 세움을 입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왕은 타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아는 제사장은 그래서는 안 되죠. 제사장마저 이 세상에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정말 소망이 없고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 우리아는 한 번도,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한 번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의의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인들에게 죄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올바른 길로 가게 할 수 있는 책임과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고, 우리가 무엇이 죄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의 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악을 선언하고 돌이킬 것을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피값을 우리의 손에서 찾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사실 특별히 교회에서 목사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됐든 목사를 통해서 대언하고 하는 사명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 듣기 좋은 말, 뭐 항상 복받고 위로받고 항상 평안하고 이러한 말만 하는 그러한 목사, 좋은 목사 아닙니다. 영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에 영적으로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회복이 필요할 때에 그 부분을 정확히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설교자, 목사가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죄를 지적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목사가 참된 목사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목사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부터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네. 제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또 회개를 촉구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요새 목사님들은 고민한대요. 정말 사실 저도 고민해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그러한 고민 속에서 듣기 어려운 메시지를 선포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정말 그러한 것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목사의 사명뿐만 아니에요. 목사는 교회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하는 것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그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요? 죄의 길,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을 방관하지 않고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선언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을 하기가 쉽지 않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에게 그러한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킬 것을 선언하게 할 때 제가 고민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아마 그런 고민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야, 이런 말을 했다가 나 완전히 왕따당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말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과 마음을 가지고요, 그러한 어려운 말을 했을 때에 그 사람이 다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속한 어떤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발 담고 있는 커뮤니티에서 때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복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막 괜찮아, 잘 될 거야, 위로해주고 복 받을 거야, 이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우리의 삶이 정말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는 가장 큰 길은 무엇입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복, 영적인 복을 누리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복, 좀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가서 너 죄에 돌이켜야 돼, 이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소리야, 이렇게 들겠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회를 찾고 얻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을 때에 정말로 이 죄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사실요, 우리 지난주 BBS 할 때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런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야, 아이들이 이 말을 알아들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선생님들의 그 열정과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비록 이 말씀들이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씨앗으로 심겨져서 분명히 열매 맺힌 날이 올 거다라는 그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저 사람은 진짜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전혀 별 소용없을 것 같은데, 이러한 마음, 인간적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길 원해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동조되고 그대로 같이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그것에 대해서 담대히 선언하고, 또 그렇게 파수꾼의 역할, 주의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실 때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기 너무 쉬운 우리의 이 세대의 문화 속에서, 또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고 나아가기 쉬운 이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이 찬양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주님의 뜻에 합당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그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며 그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